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 이 자리에서 유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해줘야 할지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실하신 주의 백성들을 잘 목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구촌 교회 이 교제를 집필한 교회인데요. 지구촌 교회에서 어린이 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서범석 목사라고 합니다. 하늘비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하신 장충만 목사님하고는 제가 친구예요. 그래서 학부 동기인데 장충만 목사님은 굉장히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친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 제가 더 젊어 보이나요? 네. 하여튼 친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 이제 부임하셨다는 얘기 듣고 너무 기뻤고 또 하늘비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고 또 이 자리에 또 우리 유년부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오신 선생님들 가정과 또 삶의 모든 터전도 우리 하나님께서 섬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좀 밥 먹고 좀 졸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지치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재밌게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떤 팁을 주면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준비한 게 많지는 않지만 선물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몇 분께 좀 선물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선생님들 좀 격려하고 싶어서 갖고 온 선물인데요. 가장 멀리서 온 분께 한번 좀 선물을 드리면 어떨까.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니까 강원도 삼척에서 오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더 멀리 오신 분 있으신가요? 뭐 제주도에서 오신 분 없으시죠? 그럼 삼척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 한 분, 예, 선물 좀 드리도록 할까요? 네. 강의 이렇게 들으시다가 피곤하시면 당 충전하시라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사를 섬긴 그 기간이 가장 긴 분도 한번 격려하면 좋겠는데 혹시 10년 이상 하신 분 있으신가요? 10년 이상. 20년 이상 하신 분 있으신가요? 20년, 30년까지 혹시 있으세요? 30년? 40년 있으신가요? 권사님 40년 이상 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권사님께 그러면은 40년 이상, 네, 선물 좀 드리도록. 너무 귀하십니다. 제가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은 많이 뵀는데 40년 하신 분 저 처음 봤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50년 하신 분 계세요? 와, 여기 계세요? 50년? 아, 40년? 예, 50년, 60년 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한번 해볼까요? 가장 어린 분 한 분 또 이렇게.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가장 어리신데,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를 짊어져야 될 선생님이신 것 같아서, 네,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선물 2개 남았는데, 가장 수업 태도가 좋으신 두 분께 끝날 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살펴볼 교재는 다 준비가 되셨죠? 요 예수님을 만나는 스타트, 예, 요 교재인데, 요 교재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갖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교사로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안함일 수도 있는데, 염려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이 교육의 방법, 또 교육의 기술,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좀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기술이 중요할까? 아니면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교육의 태도가 중요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기술이 중요할까요? 태도가 중요할까요? 기술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기술이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제가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인데 22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잘 아시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처럼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같이 공감하고 또 출신이나 그들이 거하는 곳을 고려해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거하고 있는 지역과 또 어떤 문화적인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겠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을 그렇게 움직이게 한 게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중요할까요? 이런 바울의 태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아이들을 잘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그들의 필요를 잘 파악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주입하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또 그들이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사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가르치는 거 애들이 다 이게 기억도 못하고 가르쳐줘도 다 까먹고 모르고 이런 아이들 모습 볼 때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괜찮은 거예요. 그 아이의 수준과 입장에 맞게 아이들은 다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바심을 갖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고 있는가, 그걸 더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엉뚱한 질문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엉뚱한 질문처럼 우리는 느낄지 모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엉뚱한 질문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공감해주는 태도, 아이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해주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사실 그런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구나, 내가 귀를 기울여야겠구나, 이런 태도를 아이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대해주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은 교사가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저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이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거기서 아이들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잘 다가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전제 하에 저희가 만든 이 교재를 보시면 두 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생명 이야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내용이 1과에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이 구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 2과는 성장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이 내용을 2과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를 아이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성장이 무엇인지 막 주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편하게 나눠보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 생명이 무엇일까? 또 성장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도구로 이 교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교재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동기부여를 이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잘 해주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재의 이름이 잘 아시다시피 스타트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스타트. 스타트가 중요하죠.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꿰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옷의 단추는 다시 꿰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시 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스타트, 첫 출발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의 첫 시작을 잘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단추 예화를 이렇게 들면서 단추 잘못 깨면 어떻게 되지? 다시 꿰야 되지? 근데 옷의 단추는 다시 꿰일 수가 있어.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추가 잘못 꿰지면 처음부터 다시 꿰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첫 시작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당부하시고 시작하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페이지 한번 열어보실까요?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이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꼭 참여하고 싶어 하죠.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뭔가 참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이들한테 많은데, 자기소개를 이제 아이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한 2분 정도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소개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먼저 기도하시고 강의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를 이제 앞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요 교재의 내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아이들하고 함께 나눌 때 그 기도를 아이들이 들으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듣겠구나를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도 들을 수 있도록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 만나고 또 성장해 가는 그런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번 적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적으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면은 삼천포로 빠지죠, 아이들은. 그래서 시간을 너무 길게 주시면 안 됩니다. 뭐 한 1분, 2분 짧게 빨리 적어라. 그래서 아이들이 적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답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거 한 명당 5개씩 다 대답하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찝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름이 뭐니? 그리고 너는 뭘 제일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한 명이 하나씩 정도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질문은 4번 질문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질문이 뭔가요? 예, 나의 보물 1호는, 그래서 누구 한 명에게 그걸 물어보시고 이제 보물에 관한 내용을 아이가 대답을 했을 때 다음 괄호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을 언급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과도 같은 선물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니? 이렇게 아이들이 다음 과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과도 같은 너무 귀한 선물이 있다는 게 그게 뭘까?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아이들하고 좀 소통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장을 넘기시면 생명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한번 암송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 구절을 외울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시고 또 강의를 할 때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영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죄의 삭이 사망이다. 아이들은 사실 이런 표현을 어려워하죠. 선생님들 혹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선생님들이 먼저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예. 죄의 삭은, 삭이라는 단어가 임금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열심히 죄를 지으면 임금으로, 삭스로 뭘 받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평생 죄를 지으며 살도록 하고 그 끝에서는 우리에게 잘했어 하면서 뭘 준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다는 거예요. 사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고 그 선물을 우리가 받기 원하시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은 뭘까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귀한 보물과도 같은 선물이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 뭐가 제일 소중하니? 여기서 휴대전화도 있고 금도 있고 생명도 있는데 네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한번 적어볼래? 한번 체크해 볼래? 그래서 편안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잠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이 외에도 또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여기 없으면 적어봐.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연 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애들이 다 적은 다음에는 그렇게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금과 휴대전화도 참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그것은 바로 뭘까? 이야기하시고, 생명이야. 그게 바로 생명이야. 금도 중요하고 휴대전화도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생명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밑에 빈칸을 아이들이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는데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생명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게 뭘까 궁금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또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다 적은 걸 확인하신 다음에 그 방법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저마다 이제 대답을 할 겁니다. 뭐 착하게 살아야 돼요. 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이야기할 텐데 다 이렇게 존중하시면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우리 그것을 너무 주기 원하셔서 그것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 한번 우리 친구들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시고 이제 1과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이걸 왜 들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좀 돼야 되고 아 그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 나도 받고 싶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한번 배워봐야겠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를 해주시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5페이지를 보시면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알아보기 밑으로 나오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색깔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 나무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무에 이 초록색 잎사귀가 없으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뭐라고 답할까요? 죽은 나무예요.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나무에 있어서 초록색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력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초록색은 생명을 의미해.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 읽어볼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창조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유년부 아이들은 창조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창조가 뭘까요? 우리 젊은 선생님, 창조가 뭘까요?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 또 창조가 뭘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다. 네. 없던 것을 만들어서 있게 하는 것, 그게 창조예요. 없던 것을 있게 하여 만들어서 있게 하는 것, 그게 창조입니다. 아이들이 창조가 뭐예요? 물으면 존재하지 않았는데,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래서 그게 있게 하셨어.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밑에 내용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뭔지 한번 살펴볼까 해서 밑에 그림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분명히 교회 많이 다니는 아이들은 잘 알 거예요. 또 모르는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쉬셨는데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순서대로 만드셨는지 한번 우리 찾아볼까? 첫째 날 뭐 만드셨을까? 한번 여기 찾아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찾아보겠죠. 첫째 날 뭐 만들으셨죠? 첫째 날 하나님 만드신 게 뭐죠? 빛 만드셨죠. 빛. 그쵸?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이 뭐 만드셨지? 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하면 아이들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으로 편하게 하늘과 바다 만드셨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과 바다 한번 찾아봐. 애들이 한번 찾아보게 하고.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땅 만드셨어.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알아요. 땅 만드셨고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이후에 거기서 식물들이 자라났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넷째 날 뭐 만드셨나요? 예, 해와 달과 별 이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다섯째 날은요. 새와 물고기 만드셨죠. 그 여섯째 날 뭐 만드셨나요? 네,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6일이잖아 6일. 그렇죠? 앞에 3일은 밑에 4, 5, 6일 날 만들 것들을 미리 거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빛.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1, 2, 3.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1, 2, 3, 4, 5, 6. 그래서 1은 4와 연결돼요. 첫째 날 빛이죠. 그러면 넷째 날 뭐 만드신 거예요? 빛과 관련된 해와 달과 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둘째 날 뭐 만드셨어요? 하늘과 바다.
그러면 다섯째 날 뭐가 있겠어요? 새와 물고기가 있는 겁니다. 셋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땅 만드셨죠. 땅에 뭐 있어요? 네, 동물과 사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 순서대로 외우시면 안 헷갈리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 날 빛, 넷째 날과 연결됐죠? 넷째 날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 그렇죠? 둘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하늘과 바다. 그래서 다섯째 날 뭐가 있어야 돼요? 새와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셋째 날은요? 땅 만드셨어요. 그러면 뭐가 여섯째 날 만들어져요? 사람과 동물이 만들어져요. 동물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 만드셨죠. 요 순서대로 선생님들께서 먼저 숙지를 하시고 아이들도 요 방법대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외울 수 있게 하면 아이들이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제 한 장 넘기시고 밑에 2번에다가 적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수업 들어올 때, 강의 들어올 때 성경책을 꼭 가져와라 이렇게 당부해 주셔서 아이들이 성경책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성경책 갖고 오신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순서는 이걸 살펴봤는데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빈칸에 이제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뭘 주셨나요?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복. 우리가 좋아하는 복. 그렇죠? 복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예, 다스리라고 주신 거죠. 그러면 복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건가요? 내가 복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나 잘 되라고, 내 가족들 잘 되라고? 아니죠. 내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다스리라고, 세상을 복되게 하라고,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복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좀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잘 가르치시면 좋겠어요. 복은 나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 복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시고 저는 교회에서 창조의 순서를 가르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언제 만들어졌냐 그걸 꼭 물어봐요. 인간이 언제 만들어졌죠? 여섯째 날 만들어졌죠. 그렇죠? 여섯째 날. 자, 그러면은 인간은 여섯째 날 딱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아담과 하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딱 만들어졌어요. 딱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펼쳐지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쫙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죠? 동물들도 막 다니고 막 엄청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먼저 드시겠어요? 대단하다. 네. 또 어떤 생각? 저거 뭐지? 네. 자,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딱 눈 떴는데 막 뭐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걸 어떻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여섯째 날 딱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킨 게 뭔가요? 이름 지어주는 일을 시켰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제일 먼저 시키신 게 뭐예요? 여섯째 날 다음 일곱째 날. 뭐 했어요? 안식이죠. 그러면 인간은 만들어지자마자 뭐 한 거예요? 쉬는 겁니다. 안식하는 거예요. 만들어지자마자 인간은 내가 뭔가 한번 해볼까 하는데 하나님은 쉬어. 근데 그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때 비로소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여섯째 날 딱 만들어서 눈 떠섰을 때 이 세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인간이 이해하겠어요? 근데 안식하면서 7일째 안식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비로소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습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던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안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보통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주일날 이제 마지막 날 예배 드린다.
마지막 날 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먼저 안식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실 때 너희들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주일은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아니라 주일날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야 돼. 이렇게 순서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먼저입니다. 월요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일이 먼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력, 그걸 복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받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뭘로 섬기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으로, 그 생명력으로, 그 능력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 나눌 때 아이들에게 주일의 중요성을 이런 식으로 강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왜 잘 드려야 되냐? 예배에 왜 집중해야 되냐? 왜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색은 어떤 색인가요? 네, 검정색이죠. 검정색. 네. 자, 검정색이 뭘 의미하는지 로마서의 말씀에 잘 나오죠? 3장 23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이 찾을 수 있겠죠. 뭐가 들어갈까요? 네,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은 멀어졌다라는 것 우리 아이들이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사실 죄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를 못하죠. 죄하면 뭔가 나쁜 짓, 그렇죠? 뭐 누구 이렇게 괴롭히고 욕하고 이런 것들을 죄로 인식하기 쉬운데 그런 죄의 이해를 여기서 좀 다뤄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자, 2번. 그러면 인간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해서 한번 선생님들께서 불러주시면서 아이들이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자,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나쁜 마음으로 말씀에 뭐 했기 때문이죠? 불순종,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원죄라고 해요. 그 결과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었어요. 사실 불순종, 원죄, 죄인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인데 선생님들께서 적게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적을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오른쪽에 보면은 무슨 그림 있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어린이라고 생각하시고 답해 보시겠어요? 뭐가 보이나요? 네, 여자아이가 보이죠? 이 여자의 이름은 하와예요. 남자도 보이네요.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에요. 자, 둘 사이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 나무의 이름은 뭘까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리고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혔네요. 이 열매의 이름은 뭘까요? 선악과라고 불러요. 선악과. 자, 그런데 중간에 뭐가 하나 있네요. 이게 뭘까요? 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시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심어 놓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절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신신당부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꼭 이런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 선생님, 그 하나님 그 선악과를 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 그렇게 위험한 거면은 심지 마셔야죠. 그것도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으면 가장 잘 보이는 데 심어 놓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러셨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 그러게. 그렇게 답하면 될까요? 아, 그러게 나도 이해가 안 된다. 네 말 들으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진다. 그러면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동산 중앙에 나무를 딱 심어 놓으셨을까요? 동산 중앙에 딱 심어 놓으셨다는 건 보라는 거죠. 잘 봐. 이거 봐야 돼.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그가 바라봐야 됐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아담이 잊어버리는 순간 아담은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내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왕으로 착각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담아,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네가 왕은 아니야. 너가 정말 순종해야 될 왕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늘 아담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 그렇지. 나는 왕이 아니라 청직이지. 이 동산을 관리하는 청직이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지. 이걸 늘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뱀이 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야, 아담아,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 너 이제 관리인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될 수 있다니까? 뱀이 유혹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단순히 사관이 딱 깨문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불순종의 어떤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그가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그 마음. 본인의 마음으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범했다는 거. 그게 아담의 죄인 겁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거.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근본적인 죄의 어떤 정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담의 그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그 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 로마서 5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그래서 죄를 품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죄의 마음. 뭐가 있나요? 죄의 마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중심성. 그렇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모든 걸 내 중심대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죄라고 할 수 있죠. 죄된 마음.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나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게 우리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 주셔야 할 게 뭐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이 개념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해가 돼야 돼요. 죄를 지어서 너를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죄인이기 때문에 너의 삶에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야. 이 부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 있거든요. 너 한번 생각해 볼래? 너 누구 미워한 적 있니 없니? 너 누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낸 적 있니 없니? 그럼 아이들은 대답은 잘 못해도 뜨끔해요. 그렇죠?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 걸까? 그러면 자기들 마음 안에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런 나쁜 행동을 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어렴풋이 인지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마음이야. 그 죄의 마음을 해결해야 돼 라고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음 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3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너의 마음에 이 죄된 마음이 있다는 것 이제 느껴지니? 알겠니? 우리가 왜 그런 존재인지 알겠니? 근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게 바로 빨간색이 의미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짚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고 영원한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방법을 마련하셨어. 그것을 의미하는 색깔이 바로 빨간색이야. 자, 빨간색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 하고선 이제 안에 들어가는 빈칸의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야.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는 사랑은 변하기 쉬운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랑인지 사실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두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변하나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어때요? 때로는 아이들이 잘못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그럴 때 아이 너 이제 내 자식 아니다. 너 어디 버려버리나요? 안 그러죠. 그럴 수 없죠. 부모는 그럴 수 없는 건데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는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끝까지 품어주잖아요.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 부모의 사랑도 참 큰 사랑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얼마나 큰 사랑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 너를 향한 엄마 아빠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아.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을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인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보내주신 사랑일까요? 네,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8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요? 우리가 착했을 때인가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했을 때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뭔가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예요?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찢어지게 하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뭘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도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믿음의 이야기인데,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우리 한번 죄를 해결하고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뭘까요? 유일한 길. 네, 유일한 길은 누구십니까? 네, 유일한 길은 뒤에서도 제가 할게요. 예.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이걸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이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검정색, 그렇죠? 죄된 마음이 하얀색, 깨끗함과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얀색은 깨끗함,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친구들에게 또 강조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 착한 일인가요? 성적 잘 받아야 되나요?
잘생겨야 되나요? 인기 많아야 되나요? 아니라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 그 검이 투투했던 죄의 마음이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두 번째죠. 예수님을 무엇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네,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끝인가요?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끝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강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 겁니다. 믿는 사람.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결심하기가 나오죠. 결심하기에 보시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믿음의 내용이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도 가르쳐 주셔야 되죠.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접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렇죠? 아이들이 영접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영접이라는 게 무엇인지.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너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야. 그래서 너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구세주와 너의 왕으로 너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강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9페이지에 나오는 이 결심하기가 이 과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우리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제 마음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오세요, 이런 고백을 담아 한번 기도해 볼까 하면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아이들은 대부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도를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먼저 읽으시고 아이들이 따라서 이렇게 읽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한 줄,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하면 또 아이들도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따라 읽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이게 장난식으로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분위기를 잡으셔서 눈을 감게 하고 선생님들께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씩 아이들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해서 히브리서 말씀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요 영접 기도문을 다 읽은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지금 방금 너가 한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런 친구들에게 성경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서 결코 너를 떠나신다고 하셨니? 아니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어.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순간부터 결코 예수님은 너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과의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고 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이 교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그날 바로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한 번에 많은 걸 들으면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교재를 사용하실 때는 2주에 걸쳐서, 그래서 2주에 걸쳐서 한 주는 생명 이야기, 다음 주는 이제 성장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기도로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시고 이제 저희는 오늘 안에 끝내야 되니까 한 번 더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성장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 생명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오늘 다시 만나서 이제 2과를 나눌 때에는 이제 1과에서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혹시 기억나니? 지난주에 배운 중요한 4가지 색깔이 있었지? 색깔을 물어보십니다. 색깔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억나게 하시는. 첫 번째 무슨 색이 있었나요? 초록색. 초록색은 뭘 의미했죠?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색이 나왔죠? 검정색은 뭘 의미했나요? 죄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눈 색이 뭐죠? 빨간색은 빨간색은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마지막 4번째 색은 뭐였죠? 흰색. 죄 용서를 의미하는 거죠. 이 내용을 아이들이 다시 한번 색을 통해서, 색깔을 통해서 기억을 더듬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간을 좀 갖고 2과의 내용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암송 말씀을 읽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 그게 뭘까? 그래서 애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뭘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렇죠?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장한데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제 생각하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식물이 나오죠? 식물을 보시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저 식물, 아주 작은 식물이지만 태양의 빛을 받고 있는 식물이 보이죠? 자, 생명이 있는 것은 당연히 무엇하기 마련일까요? 네, 자라나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라나기 마련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성장도 멈추는 것이죠.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장해 가야 돼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도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땡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땡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부터는 성장해 가야 돼.
아이들에게 성장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끝났다, 나 천국 가야, 땡이야,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거,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오늘 2과를 통해서 한번 우리 친구들하고 살펴보길 원해요. 이렇게 성장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배워야겠다, 이런 어떤 선지식을 갖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밑에 그 새싹 표시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나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구원에 대한 확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겠죠. 때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기도 하죠. 아이들은 느낌을 의존해요. 그렇죠? 내가 뭔가 지금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왔으면 그날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님께 막 혼나고 왔으면 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의 감정을 의존해요. 그렇죠? 감정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생각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추측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주문을 넣어주세요. 최면을 구원받았어 이렇게.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뭘 통해서 확신을 줘야 되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예, 성경이 너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야. 성경을 강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뭘 통해서 얻는 거예요? 내 느낌인가요? 내 선행인가요? 내 공로인가요? 아니죠.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어야지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이 부분을 강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거기 나오는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구원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들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니? 이랬을 때 아이들이 이 대답이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아이들이 처음에는 글쎄요, 뭐 저 착한 일 많이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대답이 이걸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안내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두 번째 증거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구원의 증거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 자, 그래서 1번 뭘 지키고 살려고 노력할까요? 네,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때 간증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뭔가 내 뜻과 말씀 사이에서 내가 갈등했는데 결국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선택하셨던 경험들. 이게 가장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교육이거든요. 선생님들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을 아이들이 찾게 해서 읽게 하면 좋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자, 두 번째. 뭘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아이들이 찾아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 이전에는 생각 없이 죄를 지었단 말이죠. 생각 없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는 거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너 안에 있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너 안에 있어.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뭐 하려고 노력하나요?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이것도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선생님들께서 한번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해 보시는 경험들, 내 것을 나눠봤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뭔가요? 뭐 하러 노력할까요? 네, 기도하려고 노력하겠죠. 네, 기도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때로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믿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나요? 하나님이 뭐에 응답하시죠? 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신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기도의 응답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애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기도 응답 안 하시는데 공부하는 거 맞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도움을 주신다. 그렇죠?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주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해 주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그렇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간증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 부분 할 때 늘 아이들에게 제가 받았던 어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셨던 경험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든 그런 시간 가운데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선배가 저쪽 경상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화 이렇게 받자마자 너 계좌번호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이유도 안 물어보세요. 그냥 계좌번호 대 계좌번호 문자 보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이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계좌번호나 보내. 그래서 그냥 영문동으로 계좌번호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이제 얼마를 입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이게 뭐예요? 답을 안 보내세요. 경상도 남자여서. 나중에 이 형의 친구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이제 이분이 저를 이렇게 돈을 보내주신 분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에 생전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저기 범석이한테 얼마 보내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재정적으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구나. 내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방법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전혀 생뚱맞은 어떤 선배를 통해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되게 신기해요. 근데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너의 필요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죠. 하나님, 뭐 로봇 갖고 싶어요. 뭐 갖고 싶어요.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하나 둘씩 아이들에게는 믿음으로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경험들,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들, 내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셨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기 위해서 실천사항 5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매일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교회 예배 잘 나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전해야 된다라는 내용들 이제 하트 풍선 하나씩 짚어가시면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지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아이들하고 나눠보시면 좋아요. 여기 매일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강조하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거야. 또 언제 읽을 거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읽을 거니? 몇 장씩 읽을 거니?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약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해야 돼? 하고 하면 아이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장 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 시간 안에는 성경을 꼭 읽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할 거니? 그리고 얼마나 기도할 거니?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또 부모님이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오는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강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큐티, 그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 마음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니?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좀 강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너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니? 불쌍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 그래서 이 5가지 실천사항을 너가 열심히 삶에서 잘 실천할 때 너는 계속해서 성장해서 예수님 닮은 어린이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음 이제 15페이지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적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들은 내용을 가지고 결심하고 또 소감문도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기 보시면 이제 이거 안 넘어가네요. 네, 기도문 쓰기가 돼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결심하기에 자기가 결심한 내용을 기도의 어떤 글로 적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뒤에 보시면 16페이지에는 소감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1과 2과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인상 깊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고 수업을 마치시면 되는데 수업 마치실 때에는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독려해 주시고 2주간 아이들이 잘 참여해서 그걸 들은 거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어떤 감사의 표현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할 때는 나눴던 내용을 바탕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좀 5분 지나긴 했지만 1, 2과의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혹시 선생님들 이렇게 질문 있으실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아무 내용이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어렵진 않고 선생님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이 내용을 주입하려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선생님들께서 다가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가르침의 태도다. 그 내용, 아까 나눴던 내용도 좀 기억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잘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시간이 5분 지났기 때문에 제가 기도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다 부르셨고 또 세워주셨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목양과 또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가는 복된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또 범사와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섬길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섬겨주셔서 내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복주시고 섬겨주셨노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많은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섬길 수 있는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마다 교회 학교에 큰 부흥이 임하게 하시되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그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